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귀하게 가치 있게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킹덤 컬처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커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과 나라들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만 국한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의 그 성령 강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안수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천사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교회가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게 됐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은 한 국가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도 퍼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아시아에게도, 그렇죠? 아시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요,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열방과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역사만 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도 이 공산 정권이 실권을 잡아서 이 민주당 그 중국 안에 있는 민주 세력들이 이제 쫓겨난 게 대만이잖아요. 그죠? 네, 대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실권을 잡게 되면서 핍박에 들어가게 되죠. 기독교 핍박에. 그래서 문화혁명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하에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선교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만큼 다 선교사들을 내쫓아 버렸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지금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인도야. 인도가 더 많아. 그래요?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요? 성장하고 있고 지금 사회 교과서에 나오고 그래요? 네. 인도가 1위, 중국이 2위. 중국은 인도 자녀들 낳는 게 네. 그런데 인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출생률이 높아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어디를 가나 다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도는 사실은 뭐 힌두교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뭐 종교를 다 인정한다고 쳐도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기독교를 피박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냥 옛날에 100명 했던 기독교인이요, 이제는 10,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씩 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서 지금 그때 은채 있을 때 한 30명 그 중국 공동체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계속 20명 소문 듣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더 이상 못 받을 정도로 지금.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핍박받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 네. 그래요. 그렇게 핍박과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정권이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다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관리하고 이제 위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죽어도 살아나는데 이거는 죽어도 개미가 살아나니까 너 여기까지만 오지 마. 여기서 더 활동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면 핍박받아야죠. 네. 우리 개인들 그러지 않았구나. 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세계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기독교 핍박 정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탈북자들은요 기독교 방송을 듣고 탈북을 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자유의 소리, 복음의 소리.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철야를 끝나고 집에 갈 때 라디오를 극동방송 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북한말로 성경을 읽어줘요. 북한말로. 북한 성경이 있나봐. 북한 말투가 있나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요. 북한 말로 성경을 읽어줘요. 네. 탈북민이 하시나 보다, 활동하시나. 그런가 봐요. 누가 듣겠어요 그거? 누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듣나 보죠. 그 시간에 듣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낮에는 저기 눈도 많고, 나는 눈도 많고 일해야 되니까 못 듣는 밤에 뭐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브라함이 누구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잔잔한 찬양이 나와요. 그거 봤어 혹시? 어떤 거요? 신의 악단? 아니 못 봤어요. 김혜성 네,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끝났어. 교회가 대관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극장 끝났을 거 아니에요. 다운받았어야죠. 네. 그렇지. 그래도 아직까지 상영했다는 게 지금도 해. 하긴 해. 근데 교회가 단체로 하면 볼 수 있대.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강력하게 핍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공산 정부의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뜨겁고 더 확장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물론 통계적으로 볼 때는 없을 수 있죠. 당신 기독교야, 무교야? 아이, 무교죠. 제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체크를 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단순히 근데 기독교 인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이 지금 점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추수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추수라고, 하베스트라고 하잖아요. 추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사람들만 추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수라는 것은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든 배든 그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던 그 열매가 아주 푸릇푸릇했던 것이 뭐예요? 농익은 아주 잘 익은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추수도 있을 것이지만 또 누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신부가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선교적인 차원의 성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신부들이 나타날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것이 추수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악한 것들도 무르익어 갑니다. 지금 범죄가 어떻게 돼가요? 옛날에는 어머나 했던 게 또 저래 했네. 이제 나와도 아이고 그렇지 알았어. 아이고 어떡하냐. 일반적인 일이 돼. 그냥 일반 옛날에 이거 10년 20년 전에 했으면 사회 파장이 일어나는 뉴스야. 근데 지금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악한 것들도 무르익어가고 선한 것들도 무르익어가는 시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서구 사회의 어떤 그 교회가 미지근한 것들도 있고 어떤 복음 전파가 더딘 것들도 있지만요, 서구 사회에서 정말로 그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교회들이에요. 아프리카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교회들은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적인 면에서는요 그 성숙함들을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한 번 불 받는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적용되고 실천되고 훈련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그쵸? 이제 수적인 성장도 있지만 질적인 증가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나라의 그런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볼 때 마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을 따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가 마치 결정되고 있는 시간처럼 보여져요. 이 성경 안에서도 이 나라를 나누시는 양의 나라, 염소 나라를 나누시는 것을 보는데 물론 양의 나라라고 해서 염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염소의 나라라고 해서 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염소의 나라라고 해서 신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염소의 나라라고 해서 뭐 신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했네요. 양의 나라라고 해서 신자가 없는 것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나라라는 개념에 모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국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시간으로 좀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그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살리에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네. 남편 링크를 거기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 마지막 때는 이 다윗의 보좌에서 예수님 오시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해야지 이제 오신다는 게 되게 중요한 네. 주인공 역할을 유대 이제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들이 해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 그러니까 본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지하는 편에 서도록 네. 국가적으로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네. 되게 중요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만약에 정책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뭐 경제적인 단절, 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선언이 되면 우리나라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근데 선포해버렸잖아. 네. 어떻게 선포했어요? 이제는 개인 SNS 말고? 모르겠어. 근데 그 인권 유린하는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맞아. 홀로코스트 얘기 언급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뭘까요? 뭐냐면 이게 미디어가 완전히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완전히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시각도, 그러니까 완전히 세븐 마운틴 영역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시각들을 완전히 가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각들을 열어줄 수 있는 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 마운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미디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디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네.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 계속 미디어 이렇게 나오고. 예.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미디어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요. 저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심판받을 영역이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있지만요, 미디어가 받을 심판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미디어, 진실되고 공정한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가 한번 잘못되면요,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초자연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올 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에 진짜 메시아가 되고 싶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먼저 다루기 원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뤄야 될 진짜 문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보다도 이슬람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죄와 사망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하냐, 생명의 생각으로 하냐. 생각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죠. 영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정치 외교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사고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단순히 뭐 서기로 해서 싸울 수도 있고 경제로 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전쟁은 뭐냐면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치와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탁월한 지도자들은 앞에서 악수한다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분위기 좋아지네. 그래. 북한이랑 좋아지고 있네. 아유, 잘됐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은 그 뒤에 있는 생각,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력에 대한 생각들을 통찰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결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같은 사람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 그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핵 협정 맺었어요. 우라늄 만들지 않겠다고 악수하고 광고했어요. 우리가 이란이랑 협상을 잘 맺어가지고 이란이 이제 핵 안 만든다. 잘했죠? 다 광고했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햇빛 정책 쓴다고. 더 이상 북한은 무기 안 만들고 핵 같은 거, 핵을 만들어. 그걸 속았다 주고 막 살려줘야지. 그런 거 안 한대요. 다 했어요. 앞에서는 악수하고 앞에서 사진 찍었죠.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있고 이란도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1, 2년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막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 그게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60%의 공정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90%가 되면 이제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 다 앞섰네, 그러면? 북한은 진작부터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영국이 그런 건 모릅니다. 우리 그런 건 모릅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뭐예요? 당신네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위협하잖아요. 불바다를 만들어줄 수 있어? 위협하잖아요. 재래식 무기를 불바다 못 만들어요. 걔네가 쏘면요 우리도 쏴요. 우리가 다 조준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포병 부대에 갔다 왔잖아요. 6시간마다 포를 조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한을 다 조준하고 있어요. 북한을. 장사정 포들, 이런 포들이요. 남한의 주요한 표적들을 다 지금 시간마다 바꿔가면서 폭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루고 있어. 폭탄만 넣으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요. 바람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이렇게. 포가. 네. 그게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거. 제가 20년 전에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걸 맞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조준하고 있어요. 왜냐면 쏘면 바로 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6시간마다 우리는요, 밤에 새벽에도 사수가 올라가서 미세하게 말하면 이거 조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동하면 우리가 바로 5분 만에 가서
포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 그 훈련을 맨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목욕하다 막 미용미용미용 막 가다가 러닝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거는 단순히 그런 재래식 무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무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악수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걸로 속는 사람들은 뒤에는 세계관을 못 보는 거고 뒤에는 영적인 실체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세계관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승만도 일본이 미국을 친다는 거를 왜 말했냐면, 미국이, 야, 너네 독립을 위한다고 저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얘기했을 때, 그걸 조목조목 얘기한 게 뭐냐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는 저들은 천황제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영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황은 단순히 일본의 왕이 아니라 천하왕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란은 어떻게 해요? 순위파, 마지막 때 순위파의 종말로는 기독교 국가를 제압하고 뭐예요? 무슬림의 지도자가 서야 돼요. 전 세계 지도자로. 그런 세계관을 이스라엘 가지고 제거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세계관을 실행하고 있어. 네. 그 네. 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영적인 실체를 본 거죠. 앞에서 악수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때 일본은요, 미국한테요,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일본은요,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우방이었어요. 많이 뒤통수 대자로. 네. 그리고 뭐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거에, 뒤에서 동의한 게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걸 또 모르고, 미국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유람단이 와가지고 한국 둘러보고 갔거든요. 아, 미국이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잘 좋게 봐주겠지. 다 우린 착각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거에 뒤에서 다 사인을 내렸어. 오케이? 조선 먹고, 나는 필리핀 먹을게. 우리가 그렇게 맺자.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알고 얼마나 통렬하게 저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요, 그 당시에 아주 전통적인 우방이었고, 그리고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이 미국을 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혁명이 나서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다 몰려갔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큼 사상적으로도 좋은 패러다이스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공산주의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고, 벌성판이 하는지. 그걸 보지 않고, 농가를 찾아갔어, 농가. 농가를 보니까, 러시아의 농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조선의 농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저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 그림이 아니라, 뒤에는 실상을 봤어.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눈으로 보고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공산당의 당부당의 그 글을 일찌감치부터 썼어.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어. 어떨 만큼? 사돈의 팔촌 가족들 인연을 끊으라고 할 만큼. 가지고 공산주의가 있어? 잘 달래고 설득해. 한 게 아니야. 인연을 끊으라고 그랬어. 인연을. 그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본 거예요. 왜요? 어떻게 본 거예요? 뒤에는 영적인 실체를 본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본 거예요. 앞으로 말하는 그런 악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그 세계관을 본 것이고, 그 사상을 본 것이고, 그 뒤에는 영적인 실체를 보았을 때 통찰력 있게 꿰뚫 수 있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예요. 윈스턴 처칠도 그 당시에 나치와 히틀러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얻고 나치가 승리하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치의 제국주의와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아유 어쩔 수 없어. 그래 나쁜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독일이 뭐 잘하는 면도 있잖아. 그때 아니 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어. 위니스턴 처칠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치를 물리치게 되죠. 그 덕분에 영국이 유럽이 나치의 손에 안 넘어가고 지금도 자유민주국 번영된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런 뭐예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사실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안녕하세요. 뭐 이거 좀 드시고 뭐 이거 가지세요. 할 때 아우 저는 좋은 사람이네. 막 이게 그냥 제가 뭐 색악력을 끼라 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로 분별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쵸? 자 이게 뭐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더 좀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생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고 승리하십니다. 악마는 자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에 결론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죠? 네, 뭐에 대한 승리예요? 네. 사탄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승리할 게 없어. 그냥 밀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 애들이잖아. 사탄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아담이 내어줬던 그 특권과 책임들을 가져와야 돼. 다시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생각에 대한 죄와 사망의 승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를 필요하셨어요. 그쵸? 그거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그쵸? 하지만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면 가장 우선시 되는 승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왕과 동역합니다. 자, 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 이루어져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동역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가치와 뜻이 실현되어지고 적용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가치의 뜻이 실현되고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생각이 없겠죠? 생명의 생각들로 가득하겠죠? 네. 왜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동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 ጼ데크와 미시파팀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세우기 위해서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것이 동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할 때 뭐 대단한 뭐 정치적인 뭐 역할들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준 것도 너희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공의와 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가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에어컨 청소 클리닝 이제 여름 틀기 전에 이제 곰팡이 있는 것도 다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옛날 저기 했었던 그 업체가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날 이제 했는데 6시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분이 6시에 이제 아침에? 저녁. 시간이 그렇게 많이 5시인가 6시인가 하게 됐어요. 5시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좀 뭐 장을 보고 이제 베이크를 좀 사왔었어. 근데 이제 좀 매달 사람들이 바뀌더라고. 업체는 같은데 중개해준 사람은 그건데 이제 사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이 생긴 분이 이렇게 왔어. 한 명 왔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하는데 뜯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베이크를 하니까 애들 좀 먹이고 이제 저는 노아랑 좀 산책을 해야 돼가지고 같이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루아는 삼촌네 집에 갔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래서 시아만 엄마랑 있었어 교빈사고랑.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딱 6시가 걸리면 식사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립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저는 나갔고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베이크를 이제 시아를 먹이고 있으니까 근데 좀 먹기가 미안하잖아요. 우리만 먹기가. 그래서 좀 인사치레로 배고프지 않으세요? 좀 드시겠어요?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예. 그러고 다른 게 오고 나서 불편하시면 거기서 드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식당에 딱 앉아가지고 먹더래. 근데 엄청 맛있게 먹더래. 계속 먹었대. 나는 없었어. 바깥에 있었으니까. 근데 베이크를 보통 잘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먹는 거야. 되게 순박한 거 봐. 진짜 배고파 하루 종일 배고프고 순박한 것 같아. 그리고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잘 드시네. 근데 맛있네요. 무슨 계속 먹더래. 그래서 좀 더 드실래요? 예. 또 먹었대. 그래서 베이크 한 두 개, 세 개를 막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내랑 이제 얘기가 된 거지. 근데 뭐 말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랑 같은 곳이 영주 출신이더라는 거야. 영주. 그것도 많은 지역들이 영주 출신인 거야. 이름날 어머니. 그래가지고 하면서 뭐 이제 결혼 안 하셨는데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사냐니 화정 쪽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하여튼 먹고 나서 하여튼 시아가 엄청 귀여운지 시아를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드시더래요. 시아를 웃으면서 보고 막 시아가 막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막 흐뭇하게 웃으면서 노아랑도 이제 하이파이브를 딱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우리 어머니도 저기 사시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았나 봐. 남자분이랑.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어머니 친구 중에 에어컨 기사가 있다는 거야. 30 몇 살짜리.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 영주 출신이란 것도 되게 인연이 되잖아요. 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분을 또 미용실 원장님한테 에어컨 클리닝 하는 거를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작게 이제 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뭐 좋았겠죠. 갔는데 뭐 그냥 안 끝나요 아직도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베이크도 먹고 귀여운 여자 얘기도 보고 좋았겠죠. 그렇게 작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또 한번 또 복음의 문을 또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보는데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저도 봤는데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그런 느낌 아시죠? 안쓰러운 느낌. 안쓰럽기도 하면서 뭐 계속 마음에 계속 남는 사람. 저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지? 뭐 이런 거.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아시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사람이 그 선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좀 그런 친절을 받은 거고 어쨌든 기회를 돼서 다른 일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뭔가 하나 베푸는 거 하나 해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는 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좋은 기회다.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낼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그쵸? 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공의와 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의와 의는 핏대를 세우고 하는데 자비는 없어. 그건 진짜 째데과 미시파 팀이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네.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이다. 주의 앞에는 그런데 자비와 시가 인자하심이 있다. 거기 헤세드가 나오고요.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째데과 미시파 팀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비의 강을 건너셔야 돼요. 긍휼의 강을 건너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데 그 보좌의 앞에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째데과 미시파 팀을 올바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을 알지 못하고는 닿을 수가 없어. 토라를 다 외우고 있다고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째데과 미시파 팀을 올바로 안 게 아니에요. 네. 그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반드시 가까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신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실 때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 행위입니다. 네, 자, 그분의 왕국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일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길들을 나타낼 때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설교하면 사역이 아니라, 그쵸? 자,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경제활동, 문화활동,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교육, 육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소서 4장에 나오는 성도가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네. 왜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 안에 지도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특별한 교육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네? 경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4번 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헌금 많이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연극은 잘 몰라. 나는 뭐 예술 활동은 잘 몰라. 문외한이거든. 예수님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왕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보질 않아. 무슨 헌금만 많이 내면 좋아하실 무슨 교회 지도자라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무슨 동네 이장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저는 요즘에 홈스쿨링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너무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봤던 교육의 시스템은 뭐야? 대학의 입시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교육이 돼야 돼. 나부터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저부터가. 그런데 홈스쿨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교육이 그런 게 아니구나. 전 평생에 걸쳐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배울 수 있는 것이 교육이구나. 이런 개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정말 킹덤 비즈니스인가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킹덤 에듀케이션이에요? 어떤 것이 정말 킹덤 패밀리예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킹덤 비즈니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업자님, 이미경 대표님, 어떤 것이 What is the kingdom business?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요즘에 더 기벌한 책을 읽고 있는데 더 기버. 네, 진짜 리진사분이 항상 그 토라적이다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책을 읽겠다고 혼자 스스로 이제 사서 보고 있던 중에 네, 같이 나눔을 하자 해서 읽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자로서 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네, 더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거나 꼬셔라도 내가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더기버에 나오는 많은 성공한 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네, 주라예요, 주라. 사업자인데, 네. 근데 목사님 아니에요? 그 책 쓴 사람? 비즈니스맨이에요? 목사님은 아니래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네, 돌려줄 수 있을 만큼 네. 주는 게 아니라 네, 돌려주지 않을 만큼 못할 만큼 어. 넘치도록 주라는 거예요. 되게 파격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럼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 자기가 비즈니스 성공한 얘기를 스토리를 오,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고객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보는 거죠.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곧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 나의 삶에 좋은 것들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 가장 중요한 가치,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줄 때 비즈니스 현장에서 진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 관점으로 기본을 쓰셨어요. 근데 뭐 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려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줄 때 반대급부로 자연스럽게 이 비즈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제품이 팔려진다던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던가. 그런 얘기를 김사모라고도 했거든요. 네네. 자기 또한 그렇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에어컨 기사도 사실은 네. 관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규빈 사모님이 다른 네.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어?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네. 호의를 베푸는 그 행동 자체가 네.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사람과 어떤 영역적인 무슨 어떤 네. 일들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이 만약에 규빈 사모가 다른 어떤 좋은 것을 팔고 있었어?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구입을 하게 되고 그쵸.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걸 어떤 물건을 파는 것들로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일단 저 사람에 대해서 네. 내가 정말 새로운 가치를 네. 저 사람에게 주겠다. 네. 저 사람의 귀한 가치를 네. 올려주겠다. 네. 약간 사역 같은 느낌. 어. 영혼을 섬기는 마음. 네. 곧 비즈니스다. 네. 여태까지는 어. 물건을 팔고 영업하는 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제 한 사람의 삶을 되게 영광스럽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부유해지는 그거 자체가 내가 받게 되는 거고 또 나의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게 더 기본에서 말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의 영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사실은 애터미도 사실은 관계사업이거든요. 네. 더 많은 관계를 열어서 네. 그 사람이 나의 고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한 사람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는 네. 그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밑에 어떤 다단계 구조라는 게 네. 그렇게 악하게 많이 사용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돈벌이 도구. 돈벌이의 수단, 어.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5년 중에 이거를 회장님이 계속 사람은 수단이 아니다. 목적으로 봐라.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장님이? 네. 어. 젖소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젖소는 쭈쭈를 내는 게 팔려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 수단이라는 거야. 근데 엄마는 우유를 내는 이유가 아이를 양육하고 먹이기 위한 것이다. 그 밑에 있는 하이 라인의 파트너들을 절대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해를 많이 하셨는데 더기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나의 잠재 고객으로 인식했을 때
우리는 그런 뭐랄까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 네. 인간의 기본적인 네. 욕구들이 일어나서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정말 가식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친절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궁금하고 네. 만나서 교제하는 그 네. 자체 네. 그거부터 정말 시작해야겠다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요. 너무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르죠? 네. 영향을 네. 시작 자체가 너무 다르죠? 저도 그 말씀하신 게 그게 기억이 나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앞에 미용실 다녔었는데 그 미용실을 제가 단골로 한 7년 8년을 다녔더라고. 몰랐는데. 그래 맞아. 그 네. 명지대죠. 아니 명지대가 아니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분당에. 아, 분당에. 기억나는데 왜 그분이 기억나냐면 왜 그분이 인상 깊었냐면 미용실을 제가 그때 막 찾고 있었어. 내가 이제 계속 다닐 때를 찾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잘라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라줬는데 손님 그거는 목사님 선생님 안 어울려요. 이렇게 자르셔야 어울립니다. 이게 딱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 보통 내가 손님이니까 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거는 손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좀 잘라줘봤는데 새로운 스타일에 내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울리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내 욕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 보이는 걸로 준 거야. 근데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8년을 다녔어. 7년 8년을 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개고 다녔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이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내 욕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손님에게 좋은 것들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걸 해준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게 마음에 쏙 들더라고. 만족스럽고. 전문가니까 다르잖아.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즈니스의 시작이 아예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그 멋있을까? 기발한 책이 네.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을 위해 쓴 게 아니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야. 부부관계라든가 자녀와의 관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요. 킹덤 비즈니스가 뭔지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킹덤 비즈니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공의가, 의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에 영향이 뭐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킹덤 에듀케이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 어떤 걸까요? 좀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거. 여기 자녀교육 영상을 네. 사모님이 하신 거 오늘 듣고 오면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네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하지만 네. 어떤 다수요 통치하는 거는 맞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수요 통치한다는 내가 왕이라면 내가 자녀들이 왕으로 본다면 좀 다른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애터미 회장님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오불용하면서 하는 것들을 애들이 이제 나중에 리더로 될 아이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게 많이 영향을 되더라고요. 아이들 본 시각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시키는. 리더로서. 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보드게임 할 때 이제 네. 한 교구까지 50분 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좋은 잠언 말씀으로 애들 동심교육 시키고 신교육. 형식하면 애들이 막 얘가 잘못해 제가 잘못했어 그거 듣다가 뭐 다 끝나고 그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바로 시작하면 너무 계속 50분 하기 힘들어가지고 동심교육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게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의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나도 뭐 수업 부담도 되지 않고 나도 훈련되고 아이들도 그런 언어들을 배우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뭐 이제 오늘 주제하면서 많이 뭐 인내하면 이응 니은 문제 내요. 근데 애들이 그거 보면
뭐 자기 경험된 것만 얘기하다가 이제 1년 막 지나면 애들이 이제 언어가 다른 거야. 그렇지. 언어가? 친구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애들이. 오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삶에 네. 지내면서 좀 바뀐 게 네. 어떻게 좀 바뀌냐면 이제 수학 지도할 때도 네. 얘가 이제 힘들면 안 돼.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좀 힘든데 어떡하나 이렇게 그렇게 좀 가르쳤다면 지금은 자 이제 넌 이제 어려운 거 할 시기가 왔다. 1학기 때 이 시기는 진짜 너한테 어려운 거다. 너 힘들 거다. 근데 너 계속 넘어가면 내려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좀 이제 도전 정신. 좀 마음들이 담대하게 아이들한테 어. 너 분명히 할 수 있다. 애가 막 투정 부려. 너 지금 이 시간 그럴 만하다.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이거 하면 된다. 애들이 진짜 이렇게. 와, 관점 틀리네요. 그죠? 예. 너 왜 못하냐? 왜 이거 못하니? 너 이렇게. 당연히 힘들다. 이거 하나 좀 힘들지 않나. 근데 그 두세 개 두 번 하면 그래, 내가 또 얼마나 잘 힘들었겠어, 내가. 수학이.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했어. 나는 진짜 이런 애들 만났어야 됐었어. 혼났으니까. 나는 진짜 이런 애들 만났었어. 애들이 무슨 힘들어. 스포자 그래, 너 됐었거든. 더 힘들고 더 하는데. 그거도 힘들다. 그래. 힘들어한다. 이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넘어설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건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지. 이거 쉬운 문제야. 너 쉽지. 그래 너 이거 넘어지니까 너 쉬워지는 거다. 그렇지. 오. 그리고 너 이제 준비해야 돼. 또 이거. 배우고 싶어. 말만 들어도 배우고 싶어, 내가 수학을. 높은 산 올라가듯이 굴곡진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되게 가벼워진 거야. 그렇지. 얘 왜 이거 또 그렇지, 못하나. 그렇지. 이게 이제 나눗셈도 이 두 자리 세 자릿수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 힘들다. 너. 내 가르치기 되게 힘들거든 아이들이. 계속 그 양을 생각하고 이거 해야 돼. 그냥 이거 쓰지 않고 이거 한번 해봐라. 뭐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봐봐 10개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애들이 그 얘기만 해도 아이들이 좀 태도가 바뀌지.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하면 맞아 이거 좀 힘들어. 이거 숫자 너무 커가지고 어떡하냐. 그렇지. 그냥 반복하자 하지 않고 이제 그게 너한테 당연한 이 과정이다. 그래.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러니까. 나도 좀 마음도 좋고. 한 걸음 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 이제 한 걸음. 그러니까요. 예전에 준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학자의 사고 방식으로 수학을 바라보는 거. 수학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 토라 그 얘기 하시면서 기억나죠? 저분 중가? 그러니까 이 수학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삶의 그런 방식을 보는 거야. 문제가 오잖아. 항상 삶에 문제가 있잖아. 수학 문제처럼. 그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러면 또 책을 하나 써. 수학이 인생이다. 그래 진짜다. 진짜 책 쓸 것 같은데? 나는 책 써야 될 것 같아. 수학처럼. 어때? 아니, 진짜 생각을 해요. 학교 현장에서 아니, 수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을 써야 된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진짜. 수포자들이. 지금 되게 간절해. 난 지금 난 너무 감동받고 있어. 난 지금 들을 때 너무 감동받고 있어. 치유되는 거야, 치유. 진짜 치유되고 있어. 그때 수학에 대한 내가 치유. 하던 것들. 내가 수학에 못했던 게 대한 내가 잘못이 아니구나. 난 지금 너무 내 수치를 먹고 진짜 막 그런 느낌 들어요. 듣는 거 보면서 너무 은혜가 많네. 그래도 이 지혁이도 수학하는데 지혁이를 지혁이는 기하학적인 게 좀 부족해요. 계산은 제법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근데 수학은 많은 영역들이 있다. 네가 이 부분이 난 수학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너는 이 수학적인 산술 영역을 잘한다. 그래서 근데 기하학적이 좀 어려워한다. 그래서 기하학적을 다룰 때 얘가 어려워해요. 그럼 이거를 다 산술로 다시 알려줘요. 너는 이거를 이해하지만 이게 너는 이제 네가 이제 훈련 받을 영역이다. 그래서 지혁이가 이제 좀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취미로 지역-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이를 가르친다는 건요, 이게 보통 레벨의 수준에서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그냥 수학이 아니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맞아요. 모든 면에 다 닦여 있어야 사고 돼요. 방식을 풀어나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의사 자격증 줘야 되는지. 아니 저번에 우리 엣지 씨 이름 뭐라고 하셨었더라? 네? 엣지 씨 이름 바꿨었는데 술술. 술술 뿌리는 술술. 술술 되고, 술도 마시고, 하여튼. 술술 풀리게 해주고 아무튼 너무 수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 스포자였잖아요. 막 하나 맞고 두 개 맞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은혜 많이 받아서 지금 이거. 진짜 뭐 그룹이면 1대1로처럼 이렇게 그래. 못하지만 그런 거를 선생님이 숨기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 놓다가도 그래 맞아.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 그렇지, 그러다가 그렇지. 어쩌다가 하나 딱 했어. 그러면 점점 이게 신나지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좋아하면 그거 이런 마인드. 맞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직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왜 이런 것도 못해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 뭐라도 물어봐. 어.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주죠. 네. 어렵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 맞아요. 이게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글쓰기도 거야. 그렇거든요. 어, 저도 글쓰기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네. 똑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글쓰기도 되게 다양하고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맨 처음에 글쓰기를 이제 놀이로 접근해서 글쓰기가 재밌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요즘에 노래로 부르시던데. 네, 저희는 이제 노래 노래 바꾸기. 가사 바꾸기를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몸을 바꿔서 일령의 몸을 노래를 그 노래 애들이 불렀구나 애들이. 일령의 봄에 애들이 그러면 총 동원해서 일령에서 느꼈던 그것들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그걸 한번 싣고 싶어. 되게 재밌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놀이 과정에서 끌어내는 게 뭐냐면 언어 감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언어 안에 있는 재미 있잖아. 그 맛, 그 표현되어졌을 때 그 느낌, 쾌감 이런 것들을 이 수업 시간에 끌어내서 네. 애들의 있는 잠재워져 있는 언어 감각들을 막 깨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글쓰기가 왜냐면 뭐든지 잘하려면 네. 계속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계속 쓰려면 좀 재밌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애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 애들이 이제 노트 줘가지고 행복일기 맨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감사일기 행복일기 쓰는 것부터 숙제를 시켰는데 애들이 써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장씩 막 계속 쓰는 애들이 있어. 오. 네. 재현이도 뭐 한동 계속 써가지고 지금 가은이도 이번에 해가지고 써가 내가 뭐 달아도 많이 줬거든. 좀 집에서 글을 좀 쓰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리고 이제 소설 이 첫째 말을 줘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딱 주면 누가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전래동이 대충 들어서 알잖아. 그걸 너네들이 써봐. 재밌다. 너무 좋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네요. 소설 하나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슬슬 에듀? 슬슬 에듀. 좋습니다. 우리 명예자매님 생각하시는 좀 킹덤 아트가 뭐 킹덤 아니면 에듀케이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수업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킹덤 아트도 되고. 미술에서도 보면 네, 미술에서도 보면. 그 타고난 애들이 있고 네, 연습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애들이 있고 네. 진짜 그 보는 눈이 관찰하고 보는 눈이 없어서 걔가 그냥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다 천차만별인데 네. 가끔은 이제 보통 애들이 동생들이 언니 오빠 보면 언니 오빠는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많이 안 해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같은 친구 동급생끼리 있어도 쟤는 잘해. 맞아. 이렇게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위아래는 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 언니 오빠들은 너보다 많이 그러니까 자기는 가위질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사실을 알려줘.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건 못하는 게 아니야. 너도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동급생 비슷하게 잘하는 시기에서 그렇게 비교의식 들어오면 걔가 잘하는 거를 걔가 잘하는 거를 저는 그걸 발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 친구만이 잘하는 거. 그죠. 걔가 잘하는 거를 해서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끌어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특수학급 하면서 많이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그냥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파이가 말로 해서 많이 수월하게 했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단계 예를 들어서 보통 애들 하면 1, 2, 3단계만 딱 이렇게 해서 진도가 딱딱 나갈 수가 있어. 한 단. 근데 얘네들은 막 열 몇 개의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는 그렇지. 지금 지하 뭐 10에 있어. 얘 막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진짜 철없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이 정도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포커스가 됐어. 근데 지금은 이 하나하나의 개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많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가위도 이거 스티커 붙이는 것도 못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얘가 뭔가를
인지를 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저기가 되는 거고 어떤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해 거기에 나는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봤을 때 쟤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냥 낙서한 거고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하지만 전 거기에 되게 많이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네. 우선은 그 부분은 그렇고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그런 갭을 느끼면서 많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각자 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영광, 본성과 성품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도구로 표현하는 거.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경배자 예배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감을 어디서 얻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영감 그런 거 딱 계시받고 저도 했을 때 그 막 그게 막 되게 희열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많이 묻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가 있으면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단련한 게 없어. 글쓰기 연습처럼 뭔가 연습한 게 없으면 그냥 생각만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됐었던 사람이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 저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이 이게 잘 정돈이 돼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풀어내든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작품이나 예술가들이나 뭐 문화 활동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책이든 영화든 그리고 뭐지? 진짜 이게 즐거워야 된다고 했잖아. 저랑 셋째 여동생이 좀 미술 쪽에 재능이 좀 있었었는데 셋째는 그 즐거우면은 밤새서 밤새서 하잖아요. 연습장 이 두꺼운 거를 만화로 이야기 책을 만들었어. 전교생 다 돌려봐. 동생이?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 게. 그래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걔를 픽업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그때 걔 입시학원 6개월 하고 대학교 갔어요. 그 즐거워했던 거야. 즐거워하니까 그림과 이야기와 이것들을 막 창작의 욕구가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네네, 맞아요. 얘도 그런 욕구가 있기 전에 끄적끄적하면서 그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쌓였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술 하나님께 감동받는 얘기하셨지만 저도 신앙적으로 방황했었을 때 이 감정이 메마르고 이게 정서적으로 황폐해지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정서가 회복이 되면서 눈물도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방황할 때도 노래방에서 노래는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진짜 이 노래가 나왔던 것이 하나님과 회복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내 안에 사실 저는 예술적으로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하면서 내 안에 예술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나타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찬혁이 한번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우리 아내가 한번 들려줬는데 처음에 작사 작곡 가수로 이렇게 했었던 계기가 처음에 갤럭시라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갤럭시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엄마 아빠가 격려를 해주고 놀라워했던 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혁이 작사 작곡하는 거에 맛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라는 곡을 나와서 그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들을 나타냈을 때 너무 좋고 사람들의 반응들 너무 행복해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음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킹덤 에듀케이션, 킹덤 비즈니스, 킹덤 아트가 굉장히 다른 차원의 굉장히 다른 시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잘 아시지만, 그 뭐예요? 그, 누구죠? 그 회장님? 이랜드 회장님. 네. 이랜드 회장님도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들로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주말에는 뭐 영업을 안 한다. 그리고 자기는 외상을 안 한다. 철저하게 그걸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못한다. 사업 못한다. 다 말렸어요. 주말에 일해야 된다. 맞아. 다 말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게 퍼지니까요. 뭐예요? 탄력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이 세상에서는 망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세상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뭐 꼭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보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보고 싶어하는 가치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듀케이션. 어머니가 배워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전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데 수학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 기억나요. 수학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군백계 선생님이 계셨어. 나를 수학을 따로 봐주겠다고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 수학할 때 봐주셨는데, 내가 못 풀어. 그러면 썰렁 싸해지는 거죠. 모르겠는데.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모르.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는 거야. 나도 풀고 싶어. 나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근데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 맞아요. 못하겠어. 나 이런 거 간사님한테 들었어. 언니 나물 묻히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워. 그냥 데쳐서 묻히면 돼. 근데 요리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막 돌덩어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상에 앉아있던 그 긴장감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는 거야.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즈는 나는 안 되는구나. 수학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자. 수학은 포기하자. 진짜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흑역사예요. 흑역사. 수학은 나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찍자. 찍는 게 더 너무 나도 수학은 다 찍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붓을 하나 둘씩 깨는 맛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네. 만난다는 거. 이게 지금 종교에 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에 관한 일이고 수학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다른 거예요. 제가 서울예대 가봤거든요. 워크숍 하는 거 봤거든요.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게 예술이래요. 예술은커녕 자기 안에 그 쓴뿌리와 상처들 막 나와서 이게 예술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 친구는 분노형 있고, 저 친구는 혼돈형, 저 친구는 낙심형, 우울증이 있구나. 이게 다 보여, 뒤에서. 학생처럼 앉아있었거든, 그때. 그때 나는 나는 거길 내가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한솔이 찾아갔는데, 윤재랑 누군가 같이 가서.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렇게 세상에서는 저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구나. 정말 슬프더라고. 슬퍼. 모든 사람 다 예술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 예술가인데 모든 그 감정의 표현을 다 예술이라고 하고 있어. 아름다우면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웠어. 정말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은 뭔가 다릅니다. Something different. 우리 HG도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최근에 장항준 감독이 왕과 사는 남자 그 1,600만 지금 찍었잖아요. 뭐 그 영화가 네, 엄청 지금 현재 랭킹 2위예요. 그래요? 명랑이 지금 1위고 그 다음에 2위. 네. 완전히 바뀌었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감독을 옛날부터 좋아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애들 보여줄 영화가 없잖아. 근데 네. 리바운드라고 네. 농구 영화. 예. 그거 맞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딱 보면 알겠지만 착한 영화. 착한 영화야. 그래서 되게 근데 잘 안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소은이랑 제 대본집까지 사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대본 대본이요? 네, 그 하고 했거든. 한결이도 와서 같이 보고 막 그런 영화고 되게 좋았어. 그냥 따뜻하고 이제 거기 그 리바운드에 나왔던 감독들이 아니 저기 배우들이 이번에 왕산을 많이 나왔더라고. 거의 다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인터뷰 하면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는데 자기는 19금 너무 찍기 싫다는 거야. 감독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친한 감독들끼리. 나 너무 싫다고 해서. 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모든 거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배고프면서 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싫어하는 거를 시키면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감독이 근데 만약에 제작사에서 요구하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제작사랑 감독이랑은 각각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동등하다고 생각해. 그럼 제작사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 투자를 했으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라잖아. 그러면 19금 넣지 않고서도 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여배우들한테도 수치씨름인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무리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소수가 들어가서 다 설정해가지고 연기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되게 당당하고 멋있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랑 되게 부합이 되잖아요. 어떤 성이라는 걸 되게 소중히 생각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정의 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세상에 내놨을 때도 굉장히 탁월하고 우월한 가치인데 그냥 굳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의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이런 좋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게 이 문화를 얘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기독교 꼭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왜냐면 기독교인이라도 이상한 거 지금 감독들 엄청 많잖아. 그쵸. 그래서 근데 그분을 보고 내 자신감을 얻었어. 할렐루야. 너무 이 문화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면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 킹덤의 가치는 항상 우월하다.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사역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수학의 교육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그런 예술인의 현장에서, 아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교 어떻게 잘했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 어떻게 교육했냐 내가 물어보실 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업 어떻게 했니? 예?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네 사업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책임을 주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마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 헌금 꼬박꼬박 냈니? 11조 했니? 봉사 뭐 했니? 꼭 물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왕이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질문하는 문제지.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사가 아니야. 예수님 왕이야. 어떻게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할 때 11조 뭐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쵸? 11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는 거요 의미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양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중보기도 얼마나 했는지는 또 중요하지만요. 그런 가치들이 실현되는 거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새로 나가지 못했지만 제가 사실은 준비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왜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갈렸는지 남북전쟁이 일어날 만큼 사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제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극명에 갈렸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사실은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킴에 대해서 저항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냥 넘어갔지만요
어떤 정도의 갈등이냐면 전쟁이 일어날 만큼 갈등이에요. 기독적인 국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상 그렇잖아요. 그 옛날도 그렇지만. 예,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노예제도 폐지가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좀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지막 챕터 코어 밸류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과 주의 마음들을 깨달아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라마도 다음 편 예고하면 기대되는데